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하고 짝꿍 관계입니다. 많이 그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수로는 분량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함축적이고 또 원형 같은 것이 또 골로새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보이지 않던 그 비밀과 같은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들, 즉 철학적인 내용들, 용어들 자체가 이 땅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렵고 사상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분간하면서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그리고 그 당시에 유통되어지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얘기해 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있던 내용들을 해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나열을 하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사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얘기하면서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절에 가서는 땅의 지체, 땅에 관련된 그 요소들을 죽이라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떠한 감정과 그리고 감성 정서적인 것에 의해서 배출되어지는 악하고 선한 것들의 구분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위의 것을 찾으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품에 관련된 것 같은 사랑적인 행위 그리고 선한 행동들을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위의 것, 아래 것,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또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씹어 들어가 보면, 곰곰이 묵상해서 분석하거나 때때로는 이해하다 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 또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골로새서 하면서 이것은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편지를 우리가 쭉 처음부터 이렇게 읽지 한 자씩 한 자씩 뜯어가면서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용을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게 이해해야 할 우리의 또 의무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새벽인데 혼란스럽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골로새서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자입니다. 당대 최고라고 일컫는 그 학문 기관에서 그것도 우등생처럼 그것을 섭렵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자들과 난상 토론을 해도 거기에서 승리할 정도로 아주 해박한 철학자였어요. 그렇다 보니 그것을 그때 통용되어지는 철학적 개념, 사상과 그것에 대해서 대치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던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언어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믿으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신기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은데도 우리는 어렴풋이나며 설명은 명확하게 하지 못해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또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오묘해요,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선명해져 가고 뚜렷해져 가요. 그러면서 신학, 즉 그 학문적인 어떠한 설명들, 하나님을 설명해 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을 풀어내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어쩌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공통적으로다가 학문적으로 정리해 준 그것을 활용해서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땅의 것, 위의 것을 얘기하면서 구분시켜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구분해야 된다. 즉, 이 땅에 살아가서 그냥 살아가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모든 신념들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그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각해야 될 것, 그들이 정립되어져야 될 것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보편적으로 가지는 그것이 있는데 믿는 자는 그들과 달리 생각해야 되고 그들과 달리 행동해야 되고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분간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어떻게 분별하냐예요. 그것을 세세하게 분별할 줄 알면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에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예전에 그렇게 행동했어,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삶을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오늘 말씀에 10절에 얘기하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그러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래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신자는, 신앙인은 그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패턴, 생각하는 사고방식,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아멘해요. 내 삶에는 영향이 없어요. 우린 뜬구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명확치 않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에 사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말씀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면 불쾌해해요. 이게 좀 더 드러났어요. 코로나 이후 시대. 예전에 CTS다, CBS다 이런 매체들이 생겼을 때에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의 홍수와도 같이 너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살아가니 듣는 귀는 커져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팔다리는 작다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움직여졌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더 홍수 같아요. 오히려 쓰나미 같이 몰려와요. 유튜브 세계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내 핸드폰으로다가 터치 한 번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무엇이 또 새롭게 생겨졌냐면 말씀을 좋아요, 싫어요, 구미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듣기 좋은 것은 좋아요를 누르고 듣기 싫은 것은 싫어요를 누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해서 찾아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의 주체가 됐어요. 심지어는 그 판단하는 행위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분간도 하지 못하며 그냥 휩쓸려가며 살아가는데 정작 위의 것 땅의 것을 구별도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신자라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이 안 세워져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그 문화에 그 사유하던 그 사상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도 지금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위의 것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그 말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패턴들을 보면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 많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 사람이 해오던 것들,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 심지어는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잘못 해왔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얘기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단어들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란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부정은 도덕적 불순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욕심, 정욕이라고 하지만 색욕을 담기도 해요. 그리고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유해한 탐심, 욕심을 넘어서서 남을 해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은 사기하고 강탈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탐심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단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을 하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우상숭배라는 그것은 원래 단어로 의미를 따져본다면 직역해 본다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기록된 우상숭배예요.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이 세계의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의 결말로 오는 것들은 무엇이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해하게 하고 그 정욕 가운데 쾌락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나 곱씹어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더 강조점을 얘기하는데 죽으래요. 죽으래요. 3절 보실까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 되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본래의 본성들은 이미 죽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세례받는 것과 같이 이미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되고 새로운 이 모든 지식과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여기에서 죽으라는 것은 우리 다 목숨 끊으라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것, 땅의 것,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 이미 나는 죽은 자로 여기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쫓아야 될 것,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4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어졌을 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거니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진리는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살려놓고 죽지 않고 있는 그런 삶들은 8절과 같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가요. 그래서 얘기하죠. 9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 라고 했을 때 12절부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면 여기에 나열되어진 내용들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15절에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은 서로 하나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풍성히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게 하고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래요. 앞에서 나열되어진 노여움, 정욕 이런 부정적인 단어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래서 세상은 안 모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인대요. 그리고 세상은 불평불만하고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한대요. 그들에게 즐거움이 없을 때 우리는 찬송이 나온대요. 그래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해서 평강이 임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살아갑니까?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위의 것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우리에게 실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며 오늘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을 추구했을 때 무엇이 내게 유익이 올까를 떠올리시면서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그 순간에 위의 것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